도 태어남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죽는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선적인 역사관이죠. 2018년도도 세월이 참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지금 벌써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여부가 내리죠. 여부가 뭔 줄 아세요? 낙엽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지금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그냥 낙엽이 우수수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죠. 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밝은 때에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아직도 새파란 기운을 갖고 있는 낙엽이 있는데 이 낙엽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낙엽 하나 주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회색빛으로 변한 낙엽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또 한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새파랗던 낙엽이 이렇게 죽음의 낙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느끼는 바가 아주 많겠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이 10대 때는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좀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가 되면 조금 속도가 붙어요. 여전히 20대가 되면 빨리 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시속 20km로 가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결혼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또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40대가 되면 시속 40km, 50대가 되면 시속 50km,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또 시속 60km로,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인생이 확 지나가죠. 오늘날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샤워하시고 세수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저는 목사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을 저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샤워하는 중에 물이 이제 이 욕조 바닥에 이렇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혹은 이거 뭡니까? 이거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닥이든지 이거든지 간에 멀리 있는 물은 이렇게 서서히 오잖아요.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하수구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오던 이 물이 가까이 오면 슉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10대 때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이렇게 가다가 50대, 60대, 70대 되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시간이 후딱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해 봐도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세월이 빠르죠. 시편 39편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후딱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고 동창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새파랗게 젊은 30대 이런 후배들이 선배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한다고 막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서 저는 몇 기인데요 선배님은 몇 기세요 뭐 이렇게 막 이제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누가 나이 물어보면 싫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나이 40을 3번 먹는다고. 양력으로 한 번 먹고 음력으로 한 번 먹고 정말 먹기 싫은데 나중에 만으로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3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4학년 5반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선배 50대가 된 선배님이 있었어요. 후배가 와서 그 선배님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배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학년 17반이에요. 네. 실지는 뭐예요? 실지는 5학년 7반. 그런데 5학년 이야기하기 싫어서 4학년 17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존재 양식. 존재 양식.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자기 자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후회함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할수록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니까 특별히 이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르는가 하면 세월은 흐르는 물 유수와 같다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아가는 화살 같아요. 날아가는 총알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제가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뒤에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은 2002년도 칸 국제광고제 금상 작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우리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태어남은 곧 죽음을 향한 질주를 시작하는 것. 인간은 쏜살처럼 살다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충격 좀 받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태어나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늙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뭐 할아버지가 되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그러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저도 세월의 징후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젊어 보이죠? 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네. 제가 몇 학년 몇 반 같아요?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5학년 9반이거든요. 5학년 9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60이 되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요. 정말. 이제 50 넘어갈 때 제 후배 한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네. 선배님, 춘추 5학년에 진입하신 것을 감축드립니다. 에이, 뭐 이런 문자를 보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50이 되니까 이 몸의 변화의 징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설교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 그래서 이제 안 보이길래 안경을 이렇게 벗었죠? 벗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회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이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를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선생님,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그러니까 이제 50 넘어가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 이제 뭐 이렇게 새고, 처음에는 이제 새치를 뽑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새치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염색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아직 저는 염색은 안 합니다만은. 참 나이 들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그 징후를 많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 삽입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오기 전에. 왜냐하면 밤이 오면 우리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밤은 속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아직도 낮일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종말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고 역사의 종말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은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느 종말이 먼저 다가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말은 우리 앞에 있는 엄연한 사실이고 언젠가는 이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uncontinuity, 불연속선이에요. 불연속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통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되는 거, 그런 거는 성경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예. 성경의 종말론은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예. uncontinuity, 불연속선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명한 두 가지 종말,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진정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문의 여러 영역 가운데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타나톨로지. 이게 이제 바로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 논문을 쓰면서 고심을 했어요. 코스웍을 이제 다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상담학에도 이제 여러 영역이 있어요. 어제 그제 제가 이 상담학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두 번째 그룹이 행동주의적 접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싫고 심리학 상담학의 제3세력으로서 실존주의, 인본주의 계열의 상담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실존주의, 인본주의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의미를 붙드는 거예요. 의미.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담자가 찾아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면 그 목적, 그 의미, 그걸 붙들고 얼마든지 자기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심리학 상담에게 제3그룹이. 이 가운데 이제 실존주의 상담이라고 있어요. 실존주의 상담. 그래서 이 10몇 개가 넘는 수많은 상담 방법 가운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세 번째 영역을 선택을 했고, 세 번째 영역 중에서 이제 실존주의 상담을 붙든 거예요. 실존주의 상담도 기법이 없어요. 기법이 없고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 우리는 실존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생존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존주의 주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도 기법이 없어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의 여러 테마 가운데 자유, 또 책임, 또 의미,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 맨 끝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붙들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의 주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 죽음에 대한 직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는 게 아주 철저하게 바꿔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함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붙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 죽음의 직면 경험이 사람을 이토록 귀한 모습으로 바꾸는데, 이걸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 한 문장 한 문장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죽음의 직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릴 필요도 없는데 참고로 들어두세요.
논문을 쓰는 방법은 양적 논문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질적 논문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양적 논문을 쓰는 거는 통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니까 이런 유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질적 논문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들, 뭐 제가 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질적 논문은 반드시 심층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음의 증명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이제 깊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이제 녹음기에 녹음을 해가지고 또 이걸 다 이제 글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참 의미 있다, 중요하다 하는 말을 뽑아내가지고 밑줄을 긋고 그걸 이제 포스트잇에, 뭐 요즘 컴퓨터가 나와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옛날이기 때문에 이걸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온 벽에 다 붙이는 거예요. 벽에 다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같은 주제는 같은 주제끼리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하고 코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양적 논문을 쓰는 것보다 이 질적 논문을 쓰는 게 여러 배 더 힘들어요. 근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뭐 제가 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질적 논문을 쓰기로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했어요. 상담학은 뭐 제가 젊어서부터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죽음학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죽음에 관한 책들을 다 샀어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교 도서관들 다니면서 이 죽음에 관한 중요한 논문들도 다 복사해 오고. 근데 이제 서점에 가서 죽음에 관한 책들이 좀 있을까 이렇게 하고 가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앞에서부터 필로소피, 뭐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뭐 이렇게 쭉 학문의 영역마다 책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 서점에 가서 보니까 뭐 대형 서점이든지 이 방만한 작은 서점이든지 반드시 어느 한 코너에 가면 Death and Dying, 죽음과 임종이라고 하는 코너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 관한 책은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구미교회 제 목양실 제 서재 뒤에는 다 죽음 책이에요. 다 죽음 책.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해보니까 지나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죽음을 터부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통 세상에 이 건물들 가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3층, 4층이 없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F층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5층, 6층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심리일까요? 넉사자하고 죽을 사자가 발음이 똑같다고 발음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발음도. 우리 민족은 굉장히 죽음을 터부시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면 삶도 덩달아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과 친숙해요. 죽음과 친구해요. 종교개혁지를 순례하거나 뭐 미국 교회 순방을 하거나 한번 가보시면 모든 교회 앞마당은 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동네 한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무덤이에요. 서구 사회는 장례식을 하면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놓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장 일단은 교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미국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 이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 앞에다가 관 뚜껑을 열어놔요. 관 뚜껑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쁘게 이제 화장을 미리 이제 해와가지고 관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 끝난다면 이렇게 꽃도 그 위에 이제 올리고 또 더 친근한 사람들은 그 시신의 볼에다가 키스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교회장 예배를 드리는데 모시고 와가지고 관 뚜껑을 열어놓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이 분위기 짐작이 가죠?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히 죽음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건물에 사청이 없어요, 사청이. 요새는 문자로 사람이 돌아가신 걸 다 알리잖아요. 옛날에는 이 부고장을 반드시 이제 각 집에 이렇게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고장은 집 안에 들이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밖에서 읽고 찢어버리거나 불로 태워버리거나. 그리고 상가를 찾아가서 맞이하는 살, 이걸 상문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의식 속에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첫째, 부정탄다는 의식이 있어요. 부정탄다는 의식. 시신에 손을 대거나 상가에 가가지고 잘못 살을 경험하면 이게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 이 두 가지 의식 때문에 죽음을 계속 터부시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상이 나면 상녀가 지나가잖아요, 상녀가. 앞에서 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 상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오늘 재수 되게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정의 심리 기제, 디나이얼. 이제 그 상녀, 죽음의 행렬을 봤으니까 기분이 더럽다 이거예요. 이 기분이 더러우니까 애써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기분이 좋다, 오늘 재수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옛날 우리의 관습이기도 해요.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을 삶의 언저리로 내몰고 죽음을 망각하고, 저는 이 표현을 쓰는데 죽음을 죽여버리면 그 삶도 덩달아 죽는 거예요. 죽음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품이 있는 죽음. 근데 Death without dignity, 우리 한국 사회에 품이 없는 죽음이 널려 있어요. 저는 부목사 마지막 텀을 서울 세문안교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 그 중에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김동희 목사님 기억나세요? 황산성 사모님의 그 남편 되시는. 근데 이제 어느 날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 대퇴부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암이 있었던 거예요. 암이. 이분이 키가 아주 크신 분인데 아주 좁은 이코노미 비행 좌석을 타고 앉아와서 그러니 막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근데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중간에 좀 회복이 돼가지고 설교를 다시 시작하셨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때 제가 한참 논문을 쓸 때의 모습이었는데, 끝까지 약을 챙기고 본인께서 직접 수술 날짜 잡으시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목사님조차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걸 인생의 마침표라고 그래요. 마침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say goodbye, 작별 인사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인사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죽는 죽음이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도 장례가 많이 나겠죠? 우리 교회도 요새 장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장례가, 교회 주간 장례가 나고 있는 또 장례가 나가지고 요새 우리 경조부장 장모님이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장례가 엄청나대요. 요새 9월달 10월달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례가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에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학의 효시는 엘리자베스 퀴버를 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시카고 대학교 신학생들 한 250명을 모아가지고 연구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죽음의 직면 경험을 할 때 이제 5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뭐 이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죽음에 관하여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학, 이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막 융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연구 결과, 이 죽음학의 최종 결론은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그동안 평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say goodbye,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맞아들이고, 그래서 이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이 죽음의 순간이 인간의 모든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장의 시간이다. 파이널 스테이지, 우리 인간으로 가장 성숙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인지해야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해도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죽음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죽음을 내몰았어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리면 인생도 덩달아 죽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구미교회 장로님이 이제 한번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 교역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간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투병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교역자 수련회를 가 있는데 그 부인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이 지금 이제 안 좋으신데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뭐 열심히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이 약도 한번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그랬는데 의사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지금까지는 한번 해보자고 의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손쓸 도리가 없다 이러니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장로님이. 그래서 가셔서 정말 기도하시고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셨는데 상태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하루 만에 오셨어요. 하루 만에. 이제 대구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뭐 거의 이제 황달이 오고, 뭐 눈의 초점도 이렇게 흐려지고, 호흡도 막 이렇게 간격이 이제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후 숨을 내쉬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저도 뭐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다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갔더니 그 장모님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수많은 그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후배 항존 직분자들이 와가지고서는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막 그 장모님 댁 안에서 그냥 막 통성 기도가 막 일어나고.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먼저 부인 권사님하고 그 딸이 둘이었는데 그 딸 둘하고 다른 방으로 제가 불렀어요. 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겨났는지, 아마도 제가 이 죽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지. 그래서 권사님, 이 장로님의 상태를 보건대, 의사도 그런 말을 했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권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장로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이런 이야기 잘 못해요. 우리 문화가 너무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라.
막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도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장로님 머리맡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두 딸한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애들아, 아빠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네들의 아빠가 돼줄게. 지금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내가 나가면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게 하고 가족들만 내가 있게 만들 텐데,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아직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고백해라. 아빠 사랑해. 날 낳아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권사님도 사랑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나가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두 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방금 했던 그 설명을 그대로 다 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 제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우리의 모습이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다 맡겨드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시간을 줍시다. 다 돌려보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했죠? 그렇게 다 돌려보내고 권사님하고 두 딸 데리고 그 장로님 누워있는 큰 방에 들어가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이제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사모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로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장로님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작별 인사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권사님 사랑 고백하게 만들고 두 딸 사랑하고,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딸들에게도 시켰어요. 아빠 사랑해요.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만큼 길러줘서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이제 충분히 서로 사랑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한 30분 있다가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소천하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장로님도 가족들도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사랑 고백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죠. Death with dignity.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죽음의 사건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많은 시편 가운데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한 편이 있어요. 이게 90편입니다. 90편. 이 9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저도 모르고 지나치다가 저는 이제 신대원 때부터 이 죽음학 또 상담학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이 90편 말씀을 읽었어요. 150편 전체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거고 모세가 지은 거는 딱 한 편이 90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김교신 선생의 그 전집을 많이 읽었어요. 그 옛날 일제시대에 함석헌 선생님하고 민족의 등불이 됐던 분이죠. 성서조선을 간행해서 온 조선 팔도에 성경의 물결이 넘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족의 성각자 그 함석헌 선생의 전집을 읽는 중에 어느 대목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 꼭대기에다가 1937년 10월 24일 이렇게 안 쓰고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90편 말씀을 읽으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내 살아온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27, 8 이때예요. 계산을 해보았더니 9,800 몇십 이런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계산기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봤어요.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편 이 90편 10절의 말씀처럼 70년을 내가 살면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되나? 70년 곱하기 365를 해보았더니 25,550일밖에 안 돼요. 좀 놀래주세요. 25,5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제가 목사가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지갑에 돈 3만 원은 있어요. 돈 3만 원. 80년 곱하기 365일 해보세요. 29,200일밖에 안 돼요. 아니 진짜 충격적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날수가 3만 날이 안 되는 거예요. 3만 날. 더 서글픈 이야기 해볼까요? 이미 살아버린 날들은 다 빼야 돼. 죽겠다 진짜. 앞으로도 잠자는 시간,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 쓸데없는 하느라고 보내는 시간들을 다 빼면 우리에게 남는 의미 있는 날들이 몇 날이나 될까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이 어느 해 연두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랬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 게 Present is present. 이 명문장을 썼어요. Present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런 뜻도 있고 놀랍게도 선물 이런 뜻도 있어요. Present is present.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날, 오늘도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에 가정일 이런 거 하다가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오늘 부흥회 있지 또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이제 벌써 부흥회 시작한 것도 1시간 가까이 지나가지고 지금 8시 44분. 이제 한 몇십 분 더 이야기 듣고 이제 들어가면 또 자야 되잖아요. 이런 날이
이런 날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이런 날이 3만 날이 안 돼요. 3만 날. 그 중에 살아버린 날들은 빼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밤이 온다. 밤이 온다. 밤이 오기 전에 아직도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밤이 오기 전에,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앞으로 한 2시간 더 해도 돼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은 애초부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 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인내하셔서 그렇지.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종말론의 중요한 3가지 내용은 딱 이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 그 2단이고 3단이에요. 제가 정리를 항상 이렇게 잘 해요. 제 얼굴도 잘 정리되어 있죠. 네. 제 서랍도 보면 딱 정리되어 있어요. 공부를 해도 딱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안 하면 제가 성에 차지 않아 가지고 좀 이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어요. 이제 제가 또 강박증이 좀 있어요. 강박증. 딱 그래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좀 있어요. 종말론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딱 연구해 보니까 딱 3가지. 첫째, 종말은 반드시 있다. 종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2번째,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3번째,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성경적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이거 벗어나면 다 시한부 종말론, 엉터리 종말론자들이. 근데 이 세상에 잘못된 종말론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여러 신학들 가운데 가장 혼란한 게 2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성령론이고 한 가지는 종말론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말론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애초부터 우리 기독교는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 잘 믿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원세계 복음이에요. 원세계 복음.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사업하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이게 원세계 복음이에요. 건강한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종말의식. 여러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모습.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집에서 저녁 드시고 걸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와요. 교회 도착해서 반가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만나서 장로님 반가워요. 손 내밀어서 악수하고 인사했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온다고요? 온다고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와요. 손 내밀고 싶어도 손 내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낮일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 우리가 잘나서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광주 동산교회에서 나 교회를 하기 싫어, 안 한다고 광주 동산교회 끄떡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끄떡 안 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구미교회 목사. 제가 구미교회 목사 안 해도 우리 구미교회 끄떡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시고, 돌들을 들어서도 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막에도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런 직분 맡겨주신 줄 아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려고. 그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에 있을 때 충성하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손 내밀고 싶어도 손 내밀지 못하는 때가 와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아직도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아직도 손 내밀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아직도 말할 수 있을 때 바른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참날 말씀드렸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발전을 이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등 정도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 규모도 그렇고, 우리 2050 클럽에 가입돼서 $2만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게 세계 10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입돼 있어요. 그 다음에 $1조 클럽에도 가입돼 있어요. 수입 총액, 수출 총액을 다 합쳐서 $1조 넘는 나라, 이게 세계 10개 정도 나라밖에 안 돼요. 대단하죠.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뭐 놀라는 일이 없어요. 저기 남미에 가면 23개 나라가 있는데, 그 23개 나라의 1년 수출 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더 많아요. 아프리카 가면 32개 나라가 있는데, 그 32개 나라의 1년 수출 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한 나라가 더 많아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이제 뭘 했다 그러면 이제 10등 정도는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요? 대단해요. 근데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인간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에요.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변화된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화, 산업화, 이걸 다 동시에 이룬 나라가 전례가 없어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면 인간이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또 설명하면 한 30분 걸리는데, 오늘 아무래도 2시간 더 해야 되겠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6.25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왔잖아요. 유엔연합군.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전쟁사에 한 조그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 16개 나라가 파송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유엔 안보 이사회에서 이걸 파송할 때 소련이 반대할 뻔했는데, 소련 그 대사가 그 안보 이사회에 참석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갔대요. 기적 같은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 첫 번째 재헌국회를 기도함으로 시작한 거 아세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그 나라의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 있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 일본 국가 보세요. 이끼에 뭐가 생겨가지고 큰 파이 덩어리 될 때까지 천황이 오래오래 살라고, 그런 가사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미국의 국가, 성족이여 펄럭이고 정의의 깃발이 나부끼고 영원하라. 하나님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사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와,
대단한 거예요. 요새 연구를 보니까 이 애국가 가사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 건세사에 이룬 거는 기적 같은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뭘 했다고 그러면 세계 10등 정도의 나라가 됐어요. 이 스포츠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네. 이 운동 분야에도 뭐 했다고 그러면 10등 정도 안에는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스포츠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운 가문이 있어요. 정시 가문이죠. 정주영 회장님부터 해서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분의 이제 아들 정몽준 의원이 2002년 월드컵. 네. 그때 대단했죠? 예? 대한민국. 예. 자동이잖아요, 자동. 네, 대단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민족이 국가적으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월드컵 유치를 정몽준 회장이 이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숨은 공로자가 있다고 그래요. 네, 가수 김은국 씨예요. 이분이 축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예. 히트곡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호랑나비. 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김은국 씨가 피파 회장을 찾아갔어요.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찾아간 거예요. 자기 밴드를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네, 내가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뭐 뻥을 쳤겠죠 그냥.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공연을 해드리겠다.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막 노래를 불렀죠. 예? 이런저런 노래 부르다가 이제 히트곡 호랑나비. 예, 호랑나비 부르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혼신을 다해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파 회장이 유치해 그랬대요. 이거 상당히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 유치하다고 하는 그 유치해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게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 이걸 좀 하라 그러면 온갖 변명 핑계대고 안 하고, 이 길로 좀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그런 좁은 길 가기 싫어요. 난 넓은 길로 갈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곁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치 이 그물이 좁혀져서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다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 동산교회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유치한 우리가 내가 동산교회 일 안 한다고 뭐 동산교회 끄떡할 줄은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려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밤이 옵니다. 밤이 와요. 밤이 오기 전에 아직도 낮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신대원 때 제게 참 도전을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좀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네 가지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교회이든지 뭐 여전도에 아니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학생이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첫째는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성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쾌락을 쾌락.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좋아야.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현실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있으면 뭐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거지. 그런데 그 열성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세 번째는 정성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의 원리, 희생의 원리. 남들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목사님 좀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안 보이면 에이 몰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정성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보나 안 보나 정말 꼬람대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정말 정성껏 살아가죠. 네 번째는 눈치 빠른 분은 다 짐작하셨겠죠. 지금 성자 돌림이죠. 건성으로, 열성으로. 세 번째는 정성으로. 네 번째는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의 원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지성껏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이분 대단하다. 감동을 주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감동시키는 인생.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한 번 개차반으로 살아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한 번 정신 차리고 살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겐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인생에 지우개만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지울 수 없어요. 연필로 쓸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없으니까.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살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없으면 인생도 없어요. 제가 한 말이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감동이 없으면 인생도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정말 좀 감동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스바냐 3장 17절 신대원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특히나 오늘 이 5가지 이상의 개념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이 말씀이 막 점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어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지. 그러면서 순간순간 결단해서 저도 신학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가 이러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제게 도전을 줬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낮이지만 밤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삶.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613개 계명, 248개명, 365 이게 10계명 요약되고 2가지 계명 요약되고 결국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이 사랑하면 기독교 전부를 아는 것이고 이 사랑 모르면 기독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교회 안에서 사랑을 잘 훈련해 놓지 않으면 천국 가서 너무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가세요. 지옥은 너무 신나. 천국 가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동산교회 안에 있을 때 사랑의 훈련을 잘 받아 놓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짝 뼈만 남아있나? 근데 보니까 숟가락이 이렇게 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밥을 떠가지고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숟가락이 이렇게 기니까 뭐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뭐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먹지 못하는 게 바짝 말라요. 이 양반도 천국에 관한 꿈을 꿔서 가보니까 천국 똑같은 반찬. 예? 근데 숟가락도 이렇게 긴 게 똑같고, 근데 천국 사람들은 밥을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예?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이 동산교회 있을 때 어제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공감 잘해주고 사랑을 잘 베풀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정말 내가 올 곳에 왔구나, 천국 사랑의 삶을 잘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전부예요. 제가 또 이 삼위일체론, 이거 정말 우리 기독교 학문 가운데 너무 어려운 학문이에요. 삼위일체. 제가 이걸 딱 3분 만에 제가 설명해 볼게요. 확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그러면 이단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도 이단이었어요. 기독교 교리가 형성될 때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면 삼신론 이단이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일신론 이단. 이걸 군주론이에요. 군주론, 모노데이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일체 신학이 사변적인 신학이 돼가지고 죽은 신학이 돼가지고 역사 속에 뭐 오랫동안 지내오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삼일체론을 재건했어요. 삼위일체로 너무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걸 갖다가 자꾸 사변적으로 생각으로만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봐라. 성경 보면 거기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십자가를 보아도 버림을 당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버리시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 하나님과 성령도 다른 분이고 성령과 예수님도 다른 분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시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일단 성경을 보자.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삼신론이죠.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를 제일 잘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걸 잘 설명했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을 갖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하면 그 자녀 본인보다 누가 더 기뻐해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죠. 이런 흔적을 우리 인간 세상에 흔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유명한 삼일체론의 페리코레시스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세 분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호 침투, 상호 의존,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이 진리를 체득한 요한 1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 안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덩어리. 여러분 여기 유리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세부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죠. 이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되잖아요. 원자는 몸체가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나누기를 좋아해요. 남과 북이 나뉘고 동과 서가 나뉘고 세대 간에 나누고, 요새는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이게 전부예요.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해야 돼요. 종말이 오기 전에.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또 와요.
인터넷에 올려진 실화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반주 선생님 아주 기가 막힌 백뮤직을 좀 넣어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스스로 밥 한 끼 끓여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마는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게 늘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언젠가 출장으로 인해 아이에게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출근 준비만 부랴부랴 하다가 새벽부터 집을 나섰던 적이 있었지요. 전날 지어먹은 밥이 밥솥에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을 얼른 데워놓고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강 설명하고 출장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거저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에게 간단한 인사를 한 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아이의 저녁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엎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펄펄 끓는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무작정 불러내어 옷걸이를 집어들고 아이의 장단지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이런 장난을 쳐? 이게 무슨 장난이야?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말은 안 했을 텐데 긴장이 있었던 탓으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다 먹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고 다시 저녁때가 되어도 아빠가 일찍 오시질 않아 마침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에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붓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출장 다녀온 아빠에게 드리려고 라면이 식을까봐 내 침대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제 딴엔 출장 다녀온 아빠가 너무나 반가워서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는 무는 아이를 달래서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라면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으면 잠자리 속에서도 흐느끼지 뭡니까? 정말이지 아내가 떠나고 난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기대어서 흐느껴야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어지는 날이 와요. 네. 남편 미우세요? 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이 썩을 놈의 인간아가 이렇게 부르던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심층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죽음의 직면 경험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마지막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크게 밀려드는 후회가 뭐냐 하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특히나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게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이 분당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저 세곡동길로 오면은 그 낙엽이 있고 꼭 이때쯤 돼요. 예, 그러면 그 길이 제일 좋아서 저는 그 길로만 다녔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 노래를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한켠에 세우고 그 노래를 듣고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뒤에 이제 이 CD를 사가지고 아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 노래는 김목경 씨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60대가 됐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만든 가사가 이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홀에 기우는데 큰딸 나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홀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라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짝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날도 찾아와요.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어제 그제 드린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예. 남편 사랑하시고 아내 사랑하시고 자녀들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조건 달지 말고 unconditional love. 네. 부모님 사랑하시고 네. 철이 들어서 사랑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계시지 않은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우리 민족 아픈 역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바닷속에서 그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들고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아빠한테 문자 보내고 엄마 아빠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다급해가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아져가지고 핸드폰 수거해가지고 이게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 모든 문자를 종합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미안해. 또 한 가지는 사랑해.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옛날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비행기 와가지고 네 번째 비행기가 납치돼가지고 이제 피츠버그 사막에 떨어졌는데 이 네 번째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꽤 오래된 영화. 이제 카메라가 딱 승객들을 잡는 거예요. 이제 테러범이 딱 이제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이게 이제 영화에 막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도 딱 두 가지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 최대의 후회가 다가오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가장 큰 후회로 남아요.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의 삶.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호주머니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우리 여성분들이 모르는 호주머니가 남자들 옷에 하나 있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훔쳐보세요. 여기 허리춤에 여기 딱 갈라지는데 여기 조그만 호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비상금 넣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만 해도 호주머니가 열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입는 수의, 그 수의는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입는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 손을 놓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손을 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되고 나 자신은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날 정치권, 경제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이 모든 것 기저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어요. 욕심.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죄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원을 그리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이 화살표 끝이 달려있어요. 이게 크로스의 성경 공부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탁월한 해석이죠. 예? 모든 죄의 기저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죄라고 알려줘야 돼요. 청소년들한테. 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버는 거 죄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화살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욕심 부리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우리 안에 죄악의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사로잡아 이끄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실존적인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건강한 종말 의식이 아니면 이 욕심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500원짜리 동전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네. 다 손을 펴야 돼요, 나중에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가능하면 온더탑 정상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부자가 되시되 그런데 가난한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부자. 가난한 부자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네? 이게 바로 가난한 부자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손을 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손을 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는 사랑이 되고 자기 자식에는 성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아쉬움은 그 다음 해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인생의 아쉬움은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면 게슨 장군의 행렬이 펼쳐져요. 프레이드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 로마 시민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와 같은 박수, 북을 울리고 대단한 환호가 있죠. 황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저기서 이제 마차를 타고 쭉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이 박수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 나라의 게슨 장군의 그 마차에 탁 장군이 이렇게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이 뒤에 꽁무니에 반드시 한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가 있는데 그 환호 속에서도 똑똑히 그 게슨 장군이 듣도록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쳐요. 메멘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모리,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 가장 화려한 게슨 장군의 행렬 가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생활할 때 권사님은 너무 신실한 분인데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 1년에 서너 차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나다가 그 남자 대학교 교수님인데 암이 걸린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분이 제 손을 딱 잡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개인의 종말이고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이. 어느 종말이 먼저 찾아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말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세 가지의 모습을 꼭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충성스럽게 살아가세요. 네, 일할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밤이 오기 전에 지금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제가 다시 광주 동산교회 오겠어요? 네.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여러분, 저는 이제 부흥회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오늘 이 방 안에 계시는 한 분도 죽은 다음에 다른 엉뚱한 곳에서 깨어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충성하시고, 내 삶에도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두 번째 사랑하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인생 최대의 후회로 남아요. 또 내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되겠죠. 교인들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 좀 사랑해내야 돼요. 사랑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내는 거예요. 저 인간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종말이 오면 다 손을 펴야 되거든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정말 손을 펴고 욕심 없이 맑고 깨끗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할까요? 480장 찬송.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는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허밍으로 부르겠습니다.